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목하시는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와 더불어서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앞서서 잠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돈하고 또한 우리 영혼 가운데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실 우리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잠시 두 손을 가슴에 모아보실까요? 그리고 이렇게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아멘. 얼마 전 블로그에서 본 이미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강호대학 청년으로 보이는 이 청년과의 대화를 AI로 영상으로 제작을 했더라고요. 이 영상을 캡처한 이미지 블로그 내용이었는데요. 제목은 예수님이랑 나랑 똑같은 점입니다. 화면에도 안내되어 있지만 한 카페에서 예수님께서 한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일주일 내내 네 생각만 했단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감동이 되시나요? 그러자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와, 예수님 저랑 똑같네요. 이런 청년을 요즘에 보기 힘들어서 제가 되게 감동했어요. 여러분도 감동되지 않으세요? 그 다음 이미지가 이어집니다.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저도 내내 제 생각만 했거든요. 네, 이 세 컷에 담긴 이미지와 짧은 대화의 내용이지만 우리 신앙을 비추는 거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셨습니까? 나아가 무엇을 가장 많이 마음에 붙잡고 생각에 붙잡고 이 캠퍼스와 병원, 가정과 삶의 자리를 살아오셨나요? 여러분,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우리 캠퍼스는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생각하건대 우리 간호대학 학생들 지금 시험 기간인데 하필 이때 대학교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한다고 해서 타율적으로 나와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 학생들은 추측하건대 뭘 붙잡고 있을까요? 이 예배가 언제 끝날까? 혹은 우리 연 교수님이 내신 문제를 어떻게 한번 여쭤보고 찾아봐서 알아낼 수 있을까? 혹은 어떤 학생들은 피곤해서 에너지 드링크를 붙잡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붙잡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무엇을 움켜쥐는 행위가 아니라 나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이 향하고 있는 그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하고 그리하여 나의 평안과 만족을 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늘 붙잡고자 하지요. 얼마 전 기도 모임에서, 우리 금요일에 진행하는 기도 모임에서 우리 김희선 교우님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신박했어요. 영어인데요. Everything is high. 무슨 뜻인가요? 모든 것이 높다. 뭐가 높을까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요즘에 주식과 부동산과 코인과 금값과 은값이 사상 최고로 오르고 있는 이 상황을 뭐라고 한다고요? Everything is high라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주식 상승장에 한번 편입해 볼까? 어떻게 하면 금을 좀 매수해 볼까?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캠퍼스의 학생들과 청년들 가운데 또한 상당수가 주식과 코인을 하고 있는 것만 봐도 웃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이 Everything is high가 얼마나 우리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Everything is high에는 타고나면서부터 무언가를 붙잡아야 하는 그 안정감과 성취감을 느끼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갓 태어난 아기가 무언가를 자꾸만 손에 움켜쥐려고 하는 모습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라나서는
더 많은 것을, 더 높은 것을, 더 값진 것을 붙잡으려고 열망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 삶의 일면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성서 일과에 따라 우리가 함께 받아 읽은 창세기 본문에는 놀랍게도 그 이름부터 붙잡다라는 의미를 지닌 누가 등장합니까?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이 쌍둥이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장자인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을 또 붙잡기 위해 이제는 아버지와 형 모두를 속이는 거짓과 기만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의 분노를 피해 이제는 고향과 가족으로부터 도망가여서 어디로 가죠?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 가서도 붙잡는 인생이 이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삼촌의 둘째 딸인 이 라헬을 이제는 아내로 붙잡기 위해서 이주민 노동자 인생은 물론이고 무려 14년 동안 오히려 자신보다 더 악랄하게 사기를 일삼는 삼촌의 거짓과 기만을 감내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붙잡은 아내로는 성이 차지 않았던지 어떻게 합니까? 추가로 6년의 시간을 더 머물면서 이제는 역으로 삼촌을 속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40에 4명의 아내, 11명의 아들, 그리고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원가족에서 도망쳐 나왔던 때를 생각하면 이제 야곱은 성공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Everything is high가 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간 야곱이 붙잡으려 했던 모든 시도와 방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40살 이전의 야곱은 그 이름대로 속임수와 기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꾀나 처세술로 그저 자신의 욕망을 붙들고 살아왔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 읽은 성서의 본문은 이런 야곱이 그간 자신이 붙잡았던 모든 자기중심적인 꾀와 기만과 처세술이 더는 통하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야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여러분, 성서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더는 살아갈 수 없겠다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자신을 향한 삼촌의 부당한 대우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야곱은 늘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라반의 눈을 피해 자신의 재산과 가족의 손을 붙잡고는 도망치듯이 귀향길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본래 고향은 어떻습니까? 따뜻하게 나를 품어주고 안녕과 행복이 깃든 곳이죠. 그러나 야곱에게는 한 가지 커다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장자권의 축복을 붙잡기 위해서 속이고 기만했던 누가 남아있죠? 형 에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설상가상 이렇게 귀향길에 올랐는데 고향의 동태를 살펴보니 아니 글쎄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에게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생일대의 위기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에도 금세 야곱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서를 보시면요, 이 위기의 순간에서조차 여전히 야곱은 자신의 꾀와 기만과 처세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서의 공격에 대비해서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둘로 나눠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everything is high, 이 방식으로 이 고가의 재산인 가축을 맨 앞에 보내서 형 에서의 마음을 좀 녹여보려고 하는 치밀한 계획도 세워봅니다. 심지어 여러분, 야곱이 이때까지 별로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발 나를 형 에서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무슨 기도입니까?
여전히 자신의 목숨 하나를 부지하고자 하는 욕망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에서의 마음을 움직일 모든 시도, 그리고 그간 악착같이 붙잡아 왔던 자신의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처럼 되어버린 바로 그날 밤, 이 겁쟁이자 기만자인 야곱은 이제 착잡하고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이 가족들을 야복강 건너로 보내고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대로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잡을 수 있다면 좋으련만, 아무리 살펴봐도 더는 붙잡을 수 없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야곱이 만난 영혼의 어두운 밤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군지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다짜고짜 야곱과 뭘 하기 시작하죠?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서를 읽는 우리의 시선에서 참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씨름에 임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죽기 살기로 그 사람을 붙잡고 밤새 씨름을 이어갑니다. 얼마나 야곱의 붙잡기가 필사적이었던지 급기야 이 사람은 야곱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해 야곱의 엉덩이뼈를 부수기까지 하지요. 그러나 붙잡기가 주특기인 야곱은 포기를 모릅니다. 오죽하면 이 사람이 야곱에게 좀 놓아달라라고 사정하자 야곱은 자신을 축복해주지 않으면 절대 보낼 수 없다고 생떼를 부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말한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간 악착같이 붙잡아온 것들을 지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붙잡아온 그것 중에 일부를 희생하고서라도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성서가 가리키는 축복은 히브리어로 함께 따라합시다. 바라크. 한 번 더, 바라크. 여러분, 이 바라크는요, 무릎을 꿇는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 아니, 어떻게 이 무릎을 꿇는 것이 항복이고 굴욕이지 축복일 수 있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무릎 꿇음의 향함이, 이 무릎 꿇음을 하는 그 대상이 참으로 나를 사랑하고 구원해주는 존재라면, 그리고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이제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앞서서 스크린에 그림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밤이 새도록 씨름한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엉덩이뼈가 부러진 야곱이 무릎을 꿇고 악착같이 붙잡고 있는 것과 반대로 여러분, 천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천사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은 야곱의 허리춤과 어깨를 인자하고 친밀하게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 야곱이 구하고 있는 축복은 그가 마흔이 되기까지 악착같이 붙잡고자 했던 그 허무하고 맹목적인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것, 그것이 야곱이 때를 쓰며 요청했던, 간구했던 축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향한 이 야곱의 절박함 앞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물어보신 것은 자신의 꾀와 기만, 처세술을 따라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아온 과거의 삶을 다시금 시인하고 고백하게 하시고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야곱은 자신이 허무한 것들, 우리 김희선 교우님께서 알려주셨던 Everything is high를 붙잡고 살아온 자신의 이름이 야곱이었어요 라고 실토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우리 인생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허다한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한 이 고백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무언가를 움켜쥐고 붙잡으려 했던 인생에서 자신을 대신해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 이것이 그날 밤 하나님을 붙잡고 밤새 씨름한 야곱, 아니 이스라엘이 얻어낸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붙잡으려고 하고 내가 지키려고 하면 늘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God most high, 모든 것보다 높으신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께 붙들리면 내 문제가, 여러분의 연약함이 도리어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보다 앞서서 싸우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앞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창세기 33장을 보시면 이제 물이 맨 뒤에 숨어있던 이 겁쟁이 야곱이 이제 물이 맨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대면하게 되죠. 비록 엉덩이뼈가 부러져서 절뚝거리면서 형에게 나아갔지만 그가 붙들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바야흐로 20년 만에 형 에서와 극적인 포옹을 나누며 눈물겨운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잡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이전의 야곱처럼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재물과 가족과 everything is high로 대변되는 이 온갖 값비싼 것들을 부여잡고 있는지는 아닌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단순한 돌아봄에 안주하지 않고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며 구했던 그 축복을 구하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을 붙잡아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우리는 오늘 신약성서 본문으로 디모데후서 말씀을 함께 받아 읽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이제 순교를 앞두고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받아 읽은 3장의 말씀은 바울이 전하는 최후의 유언, 그러니까 마지막 부탁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디모데, 나아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 가운데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서는 한결같이 진리가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되다 라고 증언합니다. 참되다라는 것, 진리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시편 31편 5절에서 시편 기자는 진리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속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조금 전 야곱이 붙잡고 씨름했던 그 하나님, 그것이 곧 진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임을, 그리고 요한일서 5장 6절에는 성령이 곧 진리라고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진리는
우리 가운데 찾아온 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머문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공간이나 환경을 점유하고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적으로 더 나아가고 존재적으로 머물며 이제는 뿌리를 내리고 연합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미가 바로 머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온 힘을 다해 씨름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찾아온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이제는 이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의 축복을 구했던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 안에 머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이 진리를 붙잡는 심정으로, 이 축복에 붙들리는 결단으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저에게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의 마지막 당부와 마지막 부탁을 남겨달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사도 바울과 동일한 권면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야복강의 야곱처럼 진리이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저는 대학교에서 6년 넘게 사역하면서 우리 교직원 성경 공부를 통해,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금요 기도 모임을 통해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성경을 붙들고 씨름하는 일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바꾸고 또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며 그리하여 그 진리가 가정과 교회와 직장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지를 목격하고 경험해 왔습니다. 제 간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 여러분, 그리고 오늘 대학교의 장학금 수여식으로 인해 어쩌면 타율적으로 나왔을지도 모르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 우리 청년들에게, 나아가 저마다의 인생과 삶에서 나의 붙잡음과 노력이 실패하고 이제 막다른 골목 야복 강가에 서 계실지도 모르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께 절절한 마음을 담아서 다시금 권면합니다. God most high,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진리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붙잡은 하나님, 우리가 붙든 말씀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을 누리고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시며 여러분의 고백으로 조용한 기도로 함께 나아갑니다. 참 진리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리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야곱처럼 헛되고 허망한 것을 붙들며 살았던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금 진리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길 원하오니 우리를 진리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붙들리고 말씀에 붙잡히는 대학교의 공동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캠퍼스와 기관에 진리의 하나님을 선포하며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 원주에, 이 강원도에, 우리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복된 마중물교회가 바로 우리 대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